신명기서 강해 5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의 백성들. 시작. 행복한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 축복의 메시지는 지난주에 전한 것으로 종료하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세의 선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또는 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소위 오복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래 살고 또 부하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또 덕이 쌓이게 되고 또 평안하게 살다 잘 죽는 것을 오복, 또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또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전제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메시지를 조금 깊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보고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네 대적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종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29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으로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행복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생각하는 행복이 같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피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역대기 상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한 이 역대기서 말씀은 역대기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지금 읽은 이 시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드리고서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의 시입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을 역대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받을 때의 형국은 그 숫자가 적어서 대단히 불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 되지 않았고 또 아직 그들이 그 거처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그 틈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백성이었고, 두 번째는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고, 세 번째는 그 조상들과 언약한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리 행복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에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언약에 대해서 불이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언약을 실행해 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 깨어질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 언약을 이어가게 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뒤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질문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리저리 떠돌이로 고생하다가 야곱의 때에 기근이 오자 곡식을 구하러 이 허기를 채우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가족이 거기 정착하고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요셉이 죽습니다. 이 요셉을 알던 왕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세로 전락합니까? 노예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예가 되어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과연 행복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좋았을 터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육체적으로 그냥 안위를 놓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감했던 정치적 외교적 사안에 염두에 두지 않고 노예로 있어도 좋으니까 육체만 편안하면 그냥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했던 내용이 있었기에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애굽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의 땅은 세속화되는 자리였고 야훼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였고 그 땅 백성의 그 땅 지역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에 그 고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감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진행되자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추격을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걸어서 직진으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언약에 대한 이 불신앙 때문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역사 뒤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도 수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자,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소망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선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이 12지파가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평안히 거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400년간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어집니다. 이방 족속들의 끊임없는 도발, 끊임없는 공격이 진행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판을 치는 그 사사시대에 무려 40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이란 것은 단 1도 없었던 그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종결된 다음 왕들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간의 왕조는 남북의 분리가 일어나서 엄청난 경랑에 흔들리게 됩니다. 잠깐 동안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라고 여겼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때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날마다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역이 몇 배나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절당합니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역대기상 16장에 역대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16장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끊임없는 고초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이방 세력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몇 명 되지 아니할 때, 유리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해 주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너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 백성들,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너희가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침략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의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이방 중에, 열방 중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를 이 언약의 자리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27절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처소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 17절의 끝부분,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이 여호와의 처소, 그 성소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처소를 어떻게 유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팔, 하나님의 능하신 팔,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손이 작동해서 그 처소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을 드셨다는 겁니다. 이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을 삼켰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 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그 처소를 유지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오른팔이 오늘 이 본문의 여술은 곧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떠받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한 팔입니다. 인간의 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한한 힘의 능력이 있는 팔입니다. 그 팔이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한 팔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하나님의 팔이 떠받쳐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팔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팔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능한 하나님의 팔 안에 있기에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어떠한 전쟁을 만나도 해함이 없고 실패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셈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까지 유효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구원의 모델에 불과하기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성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행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신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팔이, 그 구원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의 실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신 다음, 십자가를 지게 하신 다음,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물리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사야서 55장 1절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고, 자,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럽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젖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젖은 세상에 있을지언정 생명수는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는 있을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이 생명수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출발이고 행복의 원천이고 행복의 근간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행복을 찾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본바탕은 사실 샤머니즘입니다. 복을 빌어서 현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종교성이 우리 민족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비는 대상이 나무든 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정성을 다 바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를 잘 바꾸면서도 큰 종교적 갈등 없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어떤 종교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내게 복이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샤머니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걸림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가 자신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곳이라고 인식만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더 위로를 주고 어느 교회가 더 행복을 주고 어느 교회가 더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민감하게 계산을 합니다. 내게 별로 득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보는 구약이나 오늘 시대나 같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희들의 행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원형의 복, 근원의 복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그 복의 핵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치른 것도 없이 그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육체적 형통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런 말미암아 그 의로 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일대에 처음으로 겪어보는 어려움입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 보도판에 보니까, 구글의 코로나 보도판에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전 세계 확진된 숫자가 1억 9,045만 4,48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억 9천만 명이 감염된 겁니다. 이 코로나에 사망한 사람이 409만 5,230명이랍니다. 공식 통계 말고 비공식 통계에서는 5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 앞에 생명의 언약이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도 중앙교를 하나님의 전능한 팔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가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기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그 생명수, 그 보혈의 은혜, 이것만이 영원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